사람이 언제가 가장 답답할까 보면 눈으로 보면서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어도 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되면서 견고한 진처럼 자기 안에 자리 잡으면 이젠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도 원활한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사와 그 이적들, 이 표징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앞에서 당신이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표징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를 결국은 잡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듣고 보고 또 이 현장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안전병이를 치료하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에게 왜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으로 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주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요한 목소리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힐 때는 사실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예요. 근데 주님과의 교제,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그 도우심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들의 그 생각과 자기들의 이치를 따라서 이 율법을 자꾸 조직화시킨, 세분화시킨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든 이 조직하고 이 세분화된 이 율법을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도저히 이게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다든가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참 잘못됐다 이런 편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을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 세뇌됐구나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뭐 야밤이든 대낮이든 식전이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게 필요하죠. 내가 볼 때 지금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이사와 이런 이 이적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바리새파인 니고데모는 그때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행적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야, 너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너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거듭나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율법을 아주 해박하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비밀, 이 죄사함의 이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출생을 했고 그의 학문으로 따지면 그때 당대 가장 유력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뭐 누구한테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걸 믿을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참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니.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율법에 해박하고 나는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해결되는 이 문제, 이 학문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학문은 사실은 복음에 비해서 보니까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누렸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나는 해로 여겼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아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학문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지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참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 진리의 말씀 안에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이 죄인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수많은 이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기사와 이적을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을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고함에서 묶여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자꾸 부인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다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인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자란 말은 그 사람의 아들 혹은 그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한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 메시아, 그 인자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경에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이 신분과 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말할 때 굉장히 쉽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은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을 욕하고 거역할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가 회복된 이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뭐가 전제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그 말씀, 주인이 말씀하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죠. 선택적 순종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이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도 모르게 거절해버리는, 그러면서도 나의 삶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뭘 잘못할 때 톡톡 치시는 분 같으면요, 우리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현재의 삶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계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를 흔드실지, 나를 어느 순간에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새 우연히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사고체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체성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시험하는가? 그 시인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이 사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요동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질문을 대답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넌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복인인지, 그러니까 복인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참된 복인인 것이죠. 그리고 복인은요, 본인이 복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는 복인이라는 생각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나는 참 복인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현재의 삶이 너무 급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에이고, 내가 무슨 복인인가? 그럼 내가 복인이면 내가 육체가 이렇게 병들 수 있는가? 아니,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내가 물질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미치겠다는 등, 살겠다는 등, 죽겠다는 등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근데 하늘의 복을 바라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자꾸 이 성육신하는 육체를 가지신 이 주님을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도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방법으로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울의 위를 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과 이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영적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죠. 왜 복인이라고 했는가? 이 고백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영혼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이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기가 막힌 대답, 정말 정답을 말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 혈육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 고백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섰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구원 받으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가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이 옆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 에이구,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난 법 없이도 살지. 쟤 행동 안 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은근히 자기의 교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만큼 만에 인정하셨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인정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보면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만 제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야, 저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안 믿어도 내가 쟤보다는 청결하게 살 수 있지.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했고 교만했구나, 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과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몬,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의 이름을 주님이 처음에 게바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반석은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나 혼자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더 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 교회의 목적이 선교나 구제나 어떤 장악한 것을 좋은 일하고 선한 일에 쓰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장학헌금도 주는 것이고, 선한 사업에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진리가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 교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단의 그 노예로 모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다 할지라도 대적의 문을 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은 굴복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그렇게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풀어지는 것이죠. 뭐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고, 뭐 선한 만민은 뭐 받아 준다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굴복당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믿음의 그 본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절두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치는 것이 바로 절두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안에서도 이 지하교회들이 지금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인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성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독침이 뭐라고요?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사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를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그것 때문에 승질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이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파쇄하는 이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에 군대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사예요. 어떤 용사? 영적 전쟁의 용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영적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그런 당당한 이 담대함을 좀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위축될 것이 없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뭐 배틀 같은 창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단숨에 쳐 죽인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입술의 그 말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의해서 위축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세상 어떤 지위, 명예, 권력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 그 세계의 그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이 어둠의 이 권세들은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축시켜 버리고 전도할 때도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 얼마나 또 때로는 박해하는지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직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서 성숙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요?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한가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 그 성경을 뭐 한가하게 시간 내서 그 성경 볼 그런 시간 너 있냐? 그런 여분이 없어. 너 자식 가르치고 너 승진해야 되고 너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러려면 너처럼 살면 안 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들을 볼 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24시간도 모자라. 아, 나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견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얼만큼 성장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만큼 그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삶이 될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게임하는데 막 눈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손가락이 터지는 것 같으면 누가 그 게임하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노름할 때요 그게 따는 재미가 솔솔하니까 하는 거지. 나중엔 다 잃더라도
맨날 잃어보세요. 그거 아무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시골에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한 아저씨를 보면요, 그분은 1년 내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먹고,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 쓰냐? 이 한겨울에 화토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그러니까 선풍값을 다 땡겨 갖고 쓰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아저씨를 기억하면요, 한 번도 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선금 받아서 화투하고 그리고 술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봄부터 가을거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돈도 없.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지 저는 그 자녀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나는 다 잃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딸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걸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가 세상 가운데 빠진 것이, 누가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합니까? 거기 사는 게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이만큼 내가 절제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집도 넓혀지고 직장도 승리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머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쳐있다, 그럴 시간이 없다, 내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꾸 타협하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빠지다 보면요, 영적인 일에 자꾸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회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 신앙생활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아, 뭐 교회야 시간 날 때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고 푸는 권세의 근본적인 것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풀려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매는 것은 뭐니까 어둠의 영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더 이상 한 영혼을 속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둠을 결박하고, 어둠을 파쇄하고, 어둠을 공격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그 인물들은 이 세상이 어떤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것이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대적의 문을 누가 취하는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늘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죠.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그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어떤 뭐 관주나 뭐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안 봐도 그 성경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묵상하면 늘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이 말씀에서 진리가 어떤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운전하고 갈 때도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면
내 안에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것도 언제죠? 인간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운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한 차례 기도하고 오니까 다 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 좀 깨어서 기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가서 기도했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아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그들이 이제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니까 눈을 보니까 아, 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상태입니까? 조는 상태입니까? 주무시는 상태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조라도 잠을 자도 숙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늘 자꾸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상태쯤 되는 것 같습니까? 늘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졸다 자다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잠들어 버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에 너 참 피곤하다. 피곤한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여름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꾸 몸이 처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땀이 줄줄 흐르고 처지고 밖에 나가면 막 숨이 막힐 만큼 그렇게 덥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들녘에 가보면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농작물이 대낮에 싱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시들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식물을 만드셨는지 저녁 때가 되면 조금씩 깨성하다가 아침에 보면 다 살아난 것 같아. 근데 또 낮에가 되면 또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집인 가보니까요, 호박이 낮에는 완전히 다 쳐져 있어요. 저녁 때는 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밭에 호박이 한 개도 없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과 멀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복인의 삶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인다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서 나의 영혼이 소성되어 춤을 추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 면전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만큼은 시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새롭게 이 뜨거운 여름에 열정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